오늘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과 공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가장 힘든 스트레스는 아마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종류의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만약 스트레스의 원인을 바꿀 수 있다면 그 문제는 훨씬 다루기 쉽습니다. 하지만 삶의 어떤 문제들은 우리가 바꿀 수도, 없앨 수도, 심지어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내어 맡김, 즉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온은 오직 이 내어 맡김을 통해서만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는 이 기도를 내어 맡김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바로 나의 삶과 나의 세상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는 4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은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오늘 내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바로 나 자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이것은 매일의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안에는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은 영역, 내가 직접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나 방식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규칙을 정하고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실 거야라는 자기 합리화를 통해 스스로가 삶의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스트레스의 해소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제 제 손을 펴니다. 제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주님께 모든 통제권을 넘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옵니다. 시편 46편 10절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잠잠히 있으라는 의미로 알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구절은 손을 떼어라, 내려놓아라, 긴장을 풀어라라는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으니 너는 그저 손을 떼고 내가 하나님임을 신뢰하라. 다음 한 주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미 명확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알라. 이것이 우리 삶에 평온을 가져다주는 첫걸음입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아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보통 2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오히려 모든 것을 더 단단히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울수록 주변 사람과 환경을 더욱 억압하려 하죠. 내가 이 결혼을 바로잡고 말겠어. 내가 이 일을 성공시키고야 말겠어. 라고 외치며 스스로를 쥐어짜지만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고 이장은 매듭처럼 꼬여만 갑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스스로를 연민하며
비극의 주인공 역할을 자처합니다. 껍질 속으로 숨어 들어가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되뇌며 고통을 곱씹고 그 안에서 뒹굽니다. 피해자가 되어 상처를 삼키고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반응 모두 어리석으며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과도하게 통제하려 하거나 희생자가 되어 절망에 빠지는 대신 우리는 내어 맡김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항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백기를 흔들고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갈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려고 애쓰고 오직 하나님만이 통제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우자도, 자녀도, 직장도, 미래도, 과거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통제하려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분과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으며 지치고 탈진하고 감정적으로 소진될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온을 비는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첫 세 구절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구절은 아름답지만 기도의 진정한 힘은 그 뒷부분에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살아가게 하시고 한순간에 한 번씩 즐기게 하시며 어려움을 평화로 가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예수님처럼 제 뜻대로가 아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당신의 뜻에 제 자신을 내어 맡길 때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믿사오니 이 세상에서 분에 맞는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저 세상에서 당신과 함께 영원히 지극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뜻에 제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여기에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둘째, 예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은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면의 평화를 위한 두 번째 열쇠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분개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효과적인 것은 받아들임, 즉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그는 로마의 차갑고 축축한 감옥에 갇혀 로마 병사에게 쇠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는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자족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늘 불평하고 불만족하지만 자족을 배우는 것은 영적, 정서적 성숙의 증표입니다. 둘째,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셋째,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라는 질문을 던지며 설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에 대해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제권을 내려놓고 설명 없이도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을 빚진 분이 아니십니다. 설령 설명해 주신다 해도 우리는 그 거대한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사랑입니다. 어린 시절 교실이 가장 조용했던 때는 바로 시험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하고 시험에 집중하세요 라고 말씀하시고는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침묵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내가 통제권을 내려놓겠느냐? 아니면 더 꽉 붙잡겠느냐?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우겠느냐? 혹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당신을 이렇게 만드신 것에 대해, 당신에게 그런 부모를 주신 것에 대해, 실망스러운 결혼 생활이나 아직 짝을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 혹은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자라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불만족이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은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멋진 계획들을 세우지만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불쑥 끼어들어 그 계획들을 망가뜨리곤 합니다. 마치 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기다리는 비행기들처럼 우리 인생에는 문제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다음 문제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왜 우리의 계획은 뜻대로 되지 않을까요? 첫째, 우리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이라는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는 죄로 인해 깨어진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가장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처럼 비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이지만 성숙이란 타인 중심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재능, 재물,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지 아니면 사랑을 위해, 즉 나누고 베풀기 위해 사용하는지를 지켜보십니다. 넷째, 예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미래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그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잠언 3장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거나 도랑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란한 시기에 스트레스는 줄이고 더 큰 평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당신의 삶에서 아직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영역은 어디입니까? 당신의 재정입니까?
관계입니까? 아니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스러운 죄나 습관입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삶 전체를 온전히 드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어 맡김은 하나님을 향해 백기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싸움을 멈춥니다. 더 이상 주님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아닌 평온을 원합니다. 내어 맡김은 믿음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무엇이든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되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포기한 모든 것을 100배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 어떤 투자도 그런 수익률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분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깊은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책이나 설명을 구하는 대신 오직 주님 당신을 구하게 하옵소서. 너무 오랫동안 모든 것을 꽉 쥐고 있어서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지조차 잊어버린 이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긴장을 풀고 쉼을 얻게 하옵소서. 온전한 내어 맡김을 통해 오는 참된 평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